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인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 명확한 답은 이렇습니다. 유대 행정관 본디오 빌라도의 지휘 아래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님은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사형 집행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이 빌라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 권력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의 강력한 항의에 굴복하여 유대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누가복음의 서술에 대해서 학자들은 누가가 그의 서신을 보낸 로마의 관리로 보이는 이 데오빌로에게 기독교가 반로마적이지 않으며 로마 제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준 것처럼 이제 묘사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누가복음 또 이에 덧붙여서 누가복음의 서술이 반유다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반유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여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하였고 결국에는 이 생명의 주님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결국 누가는 그 잘못이 유대인에게 있고 빌라도에게는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말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빌라도가 온전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코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결코 자유할 수는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이제 누가복음이 친로마적 성향과 반유대적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유대인의 지분이 크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세 가지의 죄목을 덮어 씌웠는데요. 첫째로는 예수님이 혁명론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반기를 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가 가이사에게 납세하는 것을 반대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왕으로서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했다. 기름 부은 왕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스스로 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점은 예수님이 로마의 반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자처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목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죄목 이면에는 사실 유대 권력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고 또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어떻게 보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서술은 친로마적 성향에 의한 빌라도의 죄에 대한 두둔이라기보다는 십자가의 사건에서 벌어진 예수님의 재판에 대한 객관적인 역사 서술 과정에서 나온 결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크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
빌라도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덜할 수는 있지만, 과연 이 빌라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누가는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에 언도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면밀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다 보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과 이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이죠.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누가의 이야기처럼 유대인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사도신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고백을 보면 빌라도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제 사도신경에 나와서 박제되어 계속해서 이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전도사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이 사도신경에 박제되어 죄인 취급을 당했는지 알고 싶다고 질문하신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답은 싱겁고 이 빌라도의 죄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나오는 것은 이 빌라도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증명이 잘 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가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 유대 지역의 로마 총독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역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빌라도였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당시 예수님의 역사성,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 역사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단지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했고 홀로그램처럼 우리에게 그저 이렇게 실체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던 이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또 이제 마르키온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오신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오신 것처럼 보였다라고 해서 이러한 주장을 가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이 로마 역사에도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삽입함으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역사성을 입증할 만큼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하지만 결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형 선고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바로 빌라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이야기인데요, 이 빌라도의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디오 빌라도의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권력자였습니다. 유대 지역 로마 총독으로서 상당한 권력을 거느렸고, 또 그리고 이론상으로 점령 중인 이 유대 지역에 대한 이 로마의 통치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허락 없이는 어느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권한은 오직 이 빌라도 이 한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종교법이나 민법을 위임받은 만큼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것도 분명히 정해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사형 집행은 말할 것도 없고 사형 선고를 하는 것조차
유대인들은 자기 지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로마 지역에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의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가야바는 예수님을 처형시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로마 제국에게 유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설득시켜야 했습니다. 빌라도는 겉보기에는 그런데 아주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복음서는 빌라도를 가장 나약한 인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가야바에게 비교적 쉽게 조정당하고 결국에는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빌라도가 정말 이 어수룩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데 그것은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진짜로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보는 것일까요? 이것은 질문임과 동시에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자신만의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를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유대인의 왕처럼 보이지가 않는다. 네가 밀란을 일으킬 만큼 어떤 혁명을 일으킬 만큼 그런 위협적인 느낌이 너한테는 전혀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가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그만큼 예수님의 정체를 잘 알아차릴 만큼 눈치가 꽤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장면이 바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또한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이 살던 지역의 통치자였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마침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이 살던 지역을 담당하는 이 관할 구역의 왕이니까 내가 한번 예수를 한번 신문해 봐라. 그렇게 예수님을 보냈던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 보기를 이제 좋아했는데 예수님이 혹여 이제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있었으니까 자기 앞에서도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헤롯 또한 예수님이 이제 혁명을 일으킬 만한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서 좋은 옷을 입혀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렇게 보냈는데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힘으로는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의 힘을 빌려서 봐라, 나만 예수를 무죄라고 선고한 것이 아니라 이 헤롯 또한 예수를 무고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만큼 어떤 정치적인 판단, 치밀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빌라도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가야바가 비장의 한마디를 꺼냈을 때 빌라도는 이 가야바의 말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19장 2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야바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빌라도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정서와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자기 마음대로 폭력적으로 일을 처리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몇 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갈릴리에서 물을 끌어오는 수로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성전세를 몰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핵심 계층마저 빌라도에게 반감을 품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제 갈릴리에 있는 지역에 있는 물을 이제 끌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돈을 끌어다가 이 사업을 진행해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제 하나는 모르고 둘은 몰랐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그들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 유대인들의 이 종교성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빌라도의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굉장한 반감을 사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 지급 자금은 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서 이 산헤드림만 지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빌라도에 대한 항의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빌라도는 자신이 앞으로 유대 지역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를 좀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잔인한 학살극을 벌였습니다. 이후 빌라도는 또한 이 자신의 손상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 형상이 새겨진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또 문제가 되었는데요. 유대인들은 그 조치를 매우 모욕적으로 받아들였고 자신들의 종교 신념에 따라서 그런 형상을 성전 관할 구역 안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라도가 그것을 철회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에 관대하지 않은 강한 이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이 일로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폭동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했냐면 대신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직접 탄원을 했습니다. 유대 지역을 담당하는 빌라도 총독의 행위가 비합리적이고 터무니없으며 로마 제국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전략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황제가 빌라도의 편을 든다고 한다면 빌라도보다 더 막강한 권력이 유대 지역을 또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이 유대인들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 방패에 황제의 문양을 새기는 것을, 형상을 새겨진 것을 이제 철회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 빌라도의 정치적 입지와 권위를 약화시키는 굉장히 결정적인 이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또 유대인들을 자극해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이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조차도 흔들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했던 어떤 여러 가지 잘못들이 드러나서 결국에 이제 고위공직자에 임명되어야 되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뜻을 이제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이야기가 이에 완전히 부합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빌라도는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유대인들에 대한 이 폭력적인 이 행동 때문에 예수님을 살려주어야 하는 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뜻을 굽힐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빌라도가 유대 지역을 평화롭게 다스렸다고 한다면 빌라도의 선택에 아무도 태클을 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과거에 폭력적으로 유대인들을 대한 것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 선택을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를 축적하게 되고 또 죄가 쌓이게 될 때 그것이 우리가 결정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축적된 죄가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좋은 판단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에 그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무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자 헤롯 또한 예수님을 무죄로 판결하여 자신에게 돌려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였고 결국
그들의 뜻이 관철되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마태복음은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책임이 없다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피력하기 위해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들의 앞에서 씻는 행동을 통해서 내 죄는 없고 너희들이 이 죄에 대한 무고한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의 책임을 돌리는 것만으로 빌라도에게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방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죄에 참여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방조하거나 방관해서는 결코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빌라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죄의 역사에 맞서 싸울 때에만 우리는 죄의 역사를 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 나치에 반대하여 히틀러 암살에 가담하여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유태인 문제와 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미친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큰 길로 나간다면 나는 목사라고 해서 그 차에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나 치러주고 그 가족들을 위로나 해주는 것으로 만족해야겠는가?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달려가는 자동차에 뛰어올라 그 미친 사람한테서 핸들을 뺏어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막기 위해서는 죄와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와의 싸움은 바로 영적인 전투입니다. 여러분, 이 전투에 나가면서 우리가 몸이 성하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치지 않는 길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결코 죄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의 싸움의 목적은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한 것이지 결코 우리의 몸이 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을 잘못 선택하여서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한 길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죄에게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빌라도의 이야기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빌라도처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죄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줄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선택이 하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만약 빌라도의 위치에 선다고 한다면 저 또한,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가 만약에 빌라도의 위치에 한번 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내리실 것 같습니까? 저도 또한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빌라도와 같은 상황에서 빌라도와 다른 선택을 했던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의 요셉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여러분, 지난번 담임 목사님 설교와 지난 수요일 랑붕민 목사님 설교로 여러분도 잘 알게 된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권력, 유대인들 중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이 예수와 관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알려지게 될 때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축출될 수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히 요구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삶을 걸고서 예수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는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진리를 앞에 두고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비극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빌라도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무고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비극은 진리는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진리를 선택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빌라도는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진리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나의 안전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를 누르고 있는 흑암의 권세, 죄의 역사를 끊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삶만이 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자유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건 그 빌라도가 그 자신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를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자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나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선택하는 그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자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